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이 주의 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구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기도가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만물을 소성시키듯이 우리 가운데 또 은혜의 단비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풍성히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요한계시록을 열어 21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활주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평강이 끼어진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영이 아니라 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생선까지 드시면서 증거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밀려왔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공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확 켜지면서 언제 깜깜했느냐 하는 식이 이렇게 전환의 역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이 평강을 너희도 가서 전하라. 너희도 가서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전하는 자들이 계속 이 전함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도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있기 전에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7교회에 빠지지 않고 꼭 매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내가 상급을 주리라. 반드시 이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자, 오늘 그 선상에서 한 번 더 최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최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래서 제목을 이기는 자에게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잘 만나서 상속받을 게 많으면 그것도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큰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야, 너희는 이긴 자들이니, 너희는 이긴 자들이니 내 모든 것을 이 상속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결론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깨달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장에서 링 위에서 싸우는 자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경고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싸워야 이긴다. 이렇게 하면 반칙이다. 너희는 끝까지 이렇게 잘 싸워라. 그러면 이런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 이긴 자들을 쫙 불러내서 하나씩 정리로 세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긴 자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깨달아가도록, 경기장에서는 이긴 자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긴 자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긴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대가 경기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거는 생존입니다. 전쟁터에서 지면 노예가 되든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되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지는 자는 저 불못에 던져짐이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십시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터를 무대로 삼았을 때 전쟁터에는 반드시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6.25 전쟁에서도 유엔의 사령관 메가드가 멋지게 승리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사령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령관이 1장의 예수님입니다. 그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1장의 모습 얼마나 찬란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2장은 그 사령관께서 이 싸움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훈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라. 너희 싸울 대상은 이들이다. 너희가 이기려면 이렇게 해라.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줄게. 이러면서 훈령으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아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7교회에다가 쫙 훈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2장 3장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령부, 전쟁은 반드시 작전을 짜는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령부가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쫙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 이긴 자들과 이겨야 할 자들과 그 원수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령부.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저 18장의 최고의 원수, 17장의 최고의 원수 음녀, 18장의 최고의 원수 사단을 잡아서 무지개에 던지기까지 싸움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긴 자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길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이렇게 해야 이긴 자의 무리에 너희가 확실히 든다 이거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뒤로 돌았으면 침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여기에 전투적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것들은 싸워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는 했는데 무엇을 이길 것이냐? 이기는 게 도대체 뭘로 이기는 거냐? 제일 두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겠죠.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떠나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발람의 교훈에서 떠나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는 것은 뭐냐?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은혜, 이미 너희가 받은 믿음, 이미 너희가 가진 진리, 이거 끝까지 붙잡는 거 인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회개로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네. PPT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우리는 회개로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맞지요?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회개로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대표 샘플을 우리에게 한 분 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긴 자의 모델입니다.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이렇게 하지요.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또 그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저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리고 그 환도를 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우리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 야곱이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몰래 형이 받을 그 복을 자기가 안수를 받음으로 가로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이 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안색만 변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얼른 얘를 자기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너 저 하란 땅에 네 외갓집에 가서 좀 숨어 있다가 와라고. 길이 만만치 않은 먼 길입니다.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20년을 잠시 머물다 오라고 한 그 길이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4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11남 1녀 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20년 되었을 때 수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를 거느리고 지금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그 소식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갈았던 칼입니다. 이 칼을 빼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 잡으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야복강을 건넜지만 그는 건넌 야복강가에 무리를 두고 다시 자기는 야복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리이면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죠. 암행의사는 왕이 아니지만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으면 왕의 명령을 듣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참 희한해요. 얍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얍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토해내는 거예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다 톳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 쌓여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는 것이 얍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얍복강에 지금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씨름을 하면서 다 쏟아내는데 우리는 씨름이라고 그랬지만 영어에는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아주 얼마나 심하게 싸웁니까? 야곱은 붙잡는 데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잡으면 이 진돗개처럼 안 놓는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붙잡는 데 강한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붙잡았던 것을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붙잡느냐?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로 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견디다 못해서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붙잡는 놈 맞다. 이렇게 심하게 붙잡는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 이러면서 그래 환도를 쳐버립니다. 환도가 위골되었다고 그러지요. 제일 안 빠지는 뼈가 환도 아닙니까? 이 환도뼈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빠지니까 지 힘으로 걸을 수가 없죠.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빠지게 해서 위골되게 해서 그로 야곱을 이긴 자를 만드십니다. 왜 이긴 자를 만들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자를 만듭니다. 자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그 이른 아침에 그 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우쩍거리고 오는 자에게 무슨 싸움이 대상이 되겠어요? 야 이놈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가더니 결국 이 모습으로 돌아오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그 형의 그 우정이 발동해가지고 확 끌어안으면서 그와 함께 우는 역사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자손들이 이룬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민족의 대표가 돼가지고 결국 유다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긴 자로 북글이 선 겁니다. 자, 이 이긴 자를 배경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어지는 상급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니까 다시 아픈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래요. 그곳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 이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로 설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호세아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뱃속부터 그러면 구별해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편애하는 하나님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 호세아 12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입니다. 이게 사랑받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 인생,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듯이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후에 주어지는 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토할 것을 토해내야 이깁니다. 운동장의 선수는 무거운 몸으로는 못 이기니까 몸을 비워야 이깁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 힘을 이용하는 법을 계속 연구하고 연마하십니다. 유도의 장점이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길 자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고난주간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네.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언제 누가 했느냐? 세계적인 찬송가가 되어서 고난주간마다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지는,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찬송가. 저 1913년도면 벌써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10년 전에 거기에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나이 16살에 아버지가 광산의 사고로 죽어버리므로 졸지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책임지는 가장이 돼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일을 해가면서 사는데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글이 있다고 하면, 책이 있다고 하면 다 가지고 사정해서 빌려달라고 하고 어쨌든지 글을 계속 읽고 신앙심을 키워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 부흥회를 한 데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한 날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쫙 보이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가운데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걸 묵상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 사람들 보여줬느냐? 이러고 십자가를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벽에 환상이 또 한 번,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달리셔서 흘리는 피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에게 그 피가 흘러와가지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곡을, 가사를 쓰게 되고 곡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작사 작곡을 본인이 다 하십니다. 1절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이죠?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잖아요. 이전에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멸시천대를 받은 십자가. 나의 믿음으로 그를 바라본 마음이 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후렴구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리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후의 승리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이기는 자로 살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라, 떨어라, 무서워하라, 그러라고 준 말이 아니라 이긴 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긴 자로 살아나오. 이것이 우리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왜? 예수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사령관이 이겼으면 군사는 이긴 거잖아요. 아무리 군사가 여기에서 이겨도 사령관이 졌으면 여기 이긴 게 무효잖아요. 우리 주, 앞서가신 주, 이기신 주,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김을 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죄의 종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죄를 이겼는데, 죄의 권세 사막을 깼는데 왜 아직도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냐고요.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 이걸 가지고 묶여 살지 말고 풀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진리 위에 강하게 서십시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다.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기는 자여 상속을 받으라.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돌이킬 것 돌이키고 붙잡을 것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다. 이 자가 이기는 자다. 돌이킬 것 돌이키고 붙잡을 것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라. 우리 주님이 이런 자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 눈물, 근심, 걱정 전부 한 방에 날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결코 부도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라 하고,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침이 오늘날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너희도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삼가 헤아려 잘 듣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이기는 자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그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최후의 이기는 자로 남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